말틴 루터는 강조한 교리 중에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교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교리를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의를 떠난 사람은 결국 자기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두 종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든지 자기 의를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의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 했습니다. 솔라 피테를 거부하는 것은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복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루터 외의 칼빈은 이 칭의의 교리는 기독교 중심축이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뭐냐? 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이제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전체 이 말씀에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또 내가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칭의의 교리는 우리에게 없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보아도 내 안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큼의 어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갖춘 것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없는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이잖아요. 자, 이제부터 바울은 그가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할 때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말씀을 딱 전제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복음이 뭐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 안에는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결국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이 과정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중요한 교리적인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쭉 정리해서 이제까지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 24절이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으려고 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얼마간 들여가지고 인정을 받으려면 얼마나 준비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몇 억을 준비하면 내 죄를 용서하시고 탕감하시겠습니까? 고마운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돈을 받지 않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돈도 받지 않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열어가면서 쭉 연결되는 성경을 제가 다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다 이제 찾은 것을 전해드리겠는데요.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자랑과 내 노력과는 정반대로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나를 의인으로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죄사함인데요, 로마서 4장 8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분명히 누가 봐도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내가 담당했으니, 용서했으니 내가 너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죄인으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고 우리를 받아주시니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죄인인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 없다고 우리를 받아주시니,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악을 많이 저지르고 살아온 악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를 우리 주시면서 의인이라고 우리를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전혀 죄를 모르는 예수님에게 죄를 맡기고 우리에게 대신 의를 주셨다 이거지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로 칭의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칭의를 통해서 죄사함과 함께 의를 전가해 주셨다. 죄를 사함과 동시에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고, 두 번째는 칭의를 통해서 죄사함과 함께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이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양자의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사람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모두를 맞이해 주신 교리, 이걸 바로 칭의의 교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구약에 말씀하던 모든 예언이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구약에 아들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지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과정을 지금 갈라디아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로마서하고 이렇게 같이 병합해서 읽어보면 또 이해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일단 아멘 한번 하시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립니까?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를 지은 우리들이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가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쭉 설명이 연결되는데 제가 조금 줄여서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함의 과정 속에는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있었다 이겠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스럽더라도 구절을 한 번 더 마음에 담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진노의 받을 대상자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데 구원받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피값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는데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는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원수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도망친 노예 신세 같은 잡히기만 하면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주인의 많은 재산을 우리가 손해를 끼쳤던 도망친 노예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아들 딸로 양자 삼으시고 이런 대접을 해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하늘나라의 상속이 보통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이 말이지요. 조금 더 나가서 로마서 4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아니 경건한 사람이면 의롭담을 어느 정도 인정받는 거 이해하는데 경건하지도 않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다고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많은 사람이 온몸에 독이 퍼져 죽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시기를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가 달으라, 쳐다보면 낫는다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나았습니다. 자, 구리뱀을 쳐다보려고 안 보인다고 사람을 비집고 가까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높은 데 올라가서 담 위에 올라가서 돌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려고 애쓰는 노력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행위 때문에 그가 막 발돋움을 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보자 구리뱀 어디 있나 보자 하는 그 과정을 달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믿고 쳐다볼 때에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음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다는 이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병을 고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들에게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그에게 주신 의가 되었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를 믿는 일이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제일 일을 잘하고 잘하는 거 칭찬받을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의롭다함과 죄사함과 기도의 응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뭘 하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구절 소개했습니다마는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는 구절을 또 한번 소개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저는 에베소 2장 8절로 봅니다. 에베소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옆 사람 손잡고 말씀해 주십시오. 최고의 선물을 받은 분입니다. 시작.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선물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런 선물을 우리가 구원받은 걸 모릅니다. 그냥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정도는 알겠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이 최고로 행복한 그런 구원을 받은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솔라피데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3절에 아브라함 얘기를, 구약의 수천 년 전의 인물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한 기록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이 말씀에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 나도 그 속에 인정해 주시는데, 예수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 믿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아브라함에게 준 선물이 우리에게도 요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이 있겠다고 말씀하는데 믿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는데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첩을 두고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도 하루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오라 하든지,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셀 수 있느냐 하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너의 자손들이 앞으로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나이도 늙고 또 제가 이거 그럴 만한, 또 우리 아내도 그렇고 이제는 틀렸습니다. 내가 복을 주시면 뭐 합니까? 이 복은 내가 집에 종으로 데리고 있는 저 엘리에셀에게 이 모든 재산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또 그걸 믿어요.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믿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0세가 된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가슴에 안고 또 그 사라가 젖을 물리게 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지금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집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솔라 피테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번에 많이 소개한 구절이
로마서 3장 24절이니까 여러분이 약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또 흔들리면 안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혀 돈 들이지 않고 값없이 아무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예수의 핏값으로 다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셨으니 이런 교리의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3, 4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종하지 않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격이 없어요. 정말 배운 바도 없고 예절도 없고 행위도 그렇고 여러 모양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은 전혀 없는데 나 같은 이런 죄인이 무엇이라고 핏값을 흘리고 내 죄를 용서하시면서 내게 다가오셔서 너는 나의 신부가 되라, 너는 나의 신부가 되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랑이 되셔서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신분의 교환이 이루어졌습니까? 거룩한 교환, 신분이 달라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귀한 축복, 이보다 더 귀한 신분의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그 호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는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신분을, 과한 신분을, 말도 안 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직 믿음, 다시 말합니다. 솔라 피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한 번만 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단어를 심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라 피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지요. 아무리 나를 들여다봐도 난 죄인이잖아요. 밖에서 볼 때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비참을 아시고도, 허물을 아시고도, 더러운 것을 아시고도, 못 배운 것을 아시고도 신부로 맞이했던 이 왕비가 신분의 변화가 온 것처럼 우리들이야말로 솔라 피테,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솔라 피테, 우리에게 없는 의를 주시면서 솔라 피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으니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평생을 몸부림쳐도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없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지를 알고 예수를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솔라 피테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의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에게 인정을 해 주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솔라피테, 오직 믿음으로 삶으로 삶의 신분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삶이 달라져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됐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